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저는 이때 사라가 어떤 90세의 아이를 낳았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인사말을 건넸을까? 또 사라는 90세의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게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 아니면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해집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해하고 한편으로는 좀 복잡한 마음도 들었을 테고 또 약간은 부끄러운 마음도 없잖아 들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한 상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 속에 이미 성경 해석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사라가 어떤 표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게 크게 틀린 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참 복잡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삭이 이제 말도 조금 하기 시작하고 걷기도 시작하고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돌인데 그들은 이제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이스마엘 한 14살, 15살 정도 되었던 먼저 있는 형 이스마엘이 3살 이삭을 같이 놀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놀아주는데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했을 테고 그게 사라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면 그게 사라는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21장 오늘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는데 아니 놀 수 있죠. 또 놀릴 수도 있죠. 또 장난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라가 나이를 헛먹었습니까? 90인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면 얘들은 다 저렇게 자라는 거야. 이렇게 봐주는 게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봅니다. 언제부턴가 분명하죠. 이삭을 낳고부터는 한 3년 됐을까요? 예, 그 정도 되었을 때 이스마엘을 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놀다가 놀릴 수도 있고 장난칠 수도 있는데 그걸 두고 내어 쫓으라니. 세상에 그러면 어떤 동생 태어났는데 형이 놀렸다고 그 쫓아내면 세상에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이 사라를 좀 불러와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외에 또 다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 그렇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 이삭은 자기 아들. 이제 그것에 선명하게 갈라지면서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아들 이삭은 저 이스마엘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는 일, 이런 일들 말합니다. 장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3살짜리부터 벌써 그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사라가 너무한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스마엘은 지금 15년 가까이를 자기가 아들로 살았어요. 내 어머니가 둘인 거예요. 큰엄마가 사라라면 자기 진짜 엄마 하갈이 있었죠. 둘 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다 자기가 아들이었어요. 아들로 15년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나는 그날부터 자기는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 14살, 15살 정도면 말귀도 알아듣고 눈치도 다 챌 나이인데 지금 큰엄마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우리는 여러분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질투의 화신이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퇴행 행동을 막 보입니다. 오줌을 산다든지 이렇게 더 어린 아이 행동을 합니다. 사랑이 빼앗길까 봐. 세상의 모든 첫째는 둘째, 셋째를 동생을 가진 모든 첫째는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 보편적인 일들 아닙니까? 형이 동생 싸워도 되고 다퉈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란다는 것에 대하여 사라는 마음을 넉넉하게 보지 못하고 그걸 뭘 보느냐면 저 더 큰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 갑자기 어제까지 자기 아들이었는데 이삭을 모든 복과 장자권과 그 기업을 가로챌 것이다 라고 괜한 걱정을 앞당겨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라의 생각입니다. 첫째가 가지는 이 불안한 심리, 둘째가 태어나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 봅니다. 이 첫째가 세상의 모든 첫째는 둘째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기 여러분 손주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심리적 불안하다라고 하여 그걸 나쁘게 볼 수 없다 봅니다. 그 첫째가 이런 과정에서 일찍부터 뭘 배우느냐면 내 안에 나도 통제되지 않는 또 다른 나의 본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자기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통제를 할 수 없죠. 그리고 부모에게 눈치를 봅니다. 내 마음에는 없지만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동생을 돌봐야 돼. 여러분 이게 가식과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차원이고요. 더 깊게는 그래서 살아가는 법을 책임감을 배웁니다. 어떤 것? 마음에 없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맞춰줄 수 있어 라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그 마음에 배움으로 첫째는 둘째, 셋째 그 동생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책임감과 삶의 성숙함이 분명히 더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라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모양이고 또 입장이 다른 모양입니다.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 어미 하갈도 내어 쫓아라, 정말 냉정하고 정말 비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갈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기들이 다 아이 가져라 해가지고 전혀 마음 없던 자기를 자기 남편한테 들어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이게 뭡니까? 하갈의 잘못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라의 여러 태도들, 놀렸더니 이런 모든 것들은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봤다라기보다는 사라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느냐면
여기 아브라함은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11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추석이라서 가족들 모이고 해서 이게 예배 시간이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예배 시간 힘내어서 말씀도 크게 읽고 아멘도 하고 힘있게 합시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좀 뭐 이렇게까지 할 것 없잖아. 아니 하갈도 우리 종이었고 이스마엘도 어제까지 내 아들이었잖아. 이러지 말고 그 이스마엘한테 가서 말합니다. 네가 형 아니냐? 그 동생 잘 봐줘라. 놀리지 말고 잘 놀아줘라. 이렇게 말하면 이스마엘이 맑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또는 하갈한테 가서 몰래 말합니다. 지금 우리 이삭이 태어났는데 다 우리 아들이다. 전보다 더 주인 사라에게 좀 잘해라. 네가 좀 더 참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면서 좀 복잡하지만 어렵지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것 이런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전에 그랄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할 때는 그런 때는 머리를 그렇게 잘 써더니만 지금은 뭐 이렇게 바보처럼 멍하니 근심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아브라함 여기 보입니다. 근데 우유부단하다라기보다는 뭐 고민했다라고까지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인데 사라가 너무 세게 나옵니다. 당장 쫓아내라고. 그 뒤에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말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상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온갖 말 했지 않겠습니까? 안 쫓아내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라가 이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사라가 그렇게 하는 말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이삭을 낳고부터 보이는 이 여러 감정들, 그러니까 공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공정하지는 않은 그런 마음에서 사라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봅니다. 쫓아내라.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이야기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라는 인간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가 하는 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는 말에 동의하고 있단 말입니까? 다 들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의 실망감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가진 자가 결국은 있는 자도 성경에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복도 다 그들 편이가? 그러면 이스마엘과 하갈 뭐냐고? 주인공을 드러나는데 주연이 아닌 조연? 또는 엑스트라?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뭡니까? 이 주변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실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일단은 밀려오는 게 정상이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그렇게 내어친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사람의 시만이 너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그 유전적으로 좋은 형질 우등하고 또 인종적으로 좋고, 그런데 하갈은 애굽, 그래서 인종적으로 좀 열등하단 말인가? 그럼 DNA가 부족하단 말인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민족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차별해서 그건 아니야, 하갈, 이스마엘 내어쳐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내용들이 큰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 이삭일까?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내가 쫓으라고 했을까?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동의를 했다니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일단 그것이 열등한 유전자, 우등한 유전자, 그러니까 하갈 종의 자녀는 안 돼, 이런 식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성경 얘기와 오늘 말씀은 부딪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종, 민족,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특별하다고요? 역사적으로 특별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한다고요? 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들어서실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또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족적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적인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세상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얘기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가져오는 게 민족, 인종적 때문에 그 아브라함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약속이 다윗에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게 민족이나 인종에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런 구절 나오면 안 되죠. 이방 여인 라합이 왜 나옵니까? 이방 여인 룻이 왜 나옵니까? 가나안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족보에, 계보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라서 구원을 자동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선민, 민족적, 인종적으로 하나님 구원받았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이삭이어야 되고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라, 하갈도 함께 내어 쫓아라 라고 할까요? 차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종적, 민족적, DNA, 혈통 이런 것으로 차별했다는 것 아니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별을 참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도 한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죽 부대에 물 한 통 넣고 한 끼 먹을 떡 하나 넣고 챙겨주고 나가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것보다 서글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15살 정도 되어온 이스마엘이 아직까진 아무 힘도 못하고 그냥 나갈 때 뭐 이런 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하갈이 이스마엘을 손잡고 그 광야로 내어 쫓겨서 30km 브엘세바까지 걸어가요. 참 처량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고는 20절에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이제 갈증으로 이제 완전히 탈진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목 덤풀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아이도 갈증나서 헐떡거리며 울고 있고 엄마도 울고 있고 그 광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울음소리만이 울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축복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20절 보십시오. 그 아이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먼저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 갈증으로 엄마와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19절 보십시오. 눈을 밝혀서 샘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절망스러울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샘물이 바로 자기 발밑에 샘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묘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 떡, 아브라함이 준 물, 그것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 수 없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넘어집니다. 결국은 누가 먹이시느냐? 하나님이 샘물로 먹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먹이셔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감당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결코 하갈을 결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라의 이야기에 동의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앞서 살폈습니다. 그것이 인종과 유전적인 차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차별해서 내어 쫓은 것이 아니다는 것, 그러니까 사라가 내어 쫓으라고 하는 그 동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것하고는 겉은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사라가 내어 쫓는 동기와 이유하고 모습은 똑같은데 결론은 같은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일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얼핏 보면 사라의 그 감정에 하나님이 동의했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이삭이 누구이고 이스마엘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21장 여러분 1절 2절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약속으로 2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뭡니까? 우리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가 종의 자식이고 그가 애굽의 피가 섞였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한 게 아니고요.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마엘을 무시하거나 이스마엘이 사생자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가를 통해서 얻어진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사라 말이 맞다라고 할 때 사라의 감정에 동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마엘과 하갈을 차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축복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냐? 이삭이 더 야무지고 더 똑똑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오늘 말씀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24절 안 나왔지만 24절은 이것은 비유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 아브라함의 2 아들 그 중에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 낳았고 하나는 본처 사라에게 낳았다, 자유인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혈통과 유전 또는 민족 신분의 차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갔느냐면 이게 어떤 거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가진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이스마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닌 것이 이스마엘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은 왜 약속이라고? 이삭은 왜 약속이랍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방법, 오직 그것만을 붙들으라. 이게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마엘은 결국은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
이스마엘을 차별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육체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방법으로,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해되어야 제가 덜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해 안 됐듯이 그렇게 계시니까 계속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반복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이해되셨다라고 해주셔야 그 다음을 넘어가죠. 자, 그렇죠? 예, 아멘. 참 아멘. 참 귀합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그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이 근거를 두는 것, 바로 그렇게 하여 이삭이어야 하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아니다,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8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지 우리는 구분되어졌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기회를 줍니다. 도전을 줍니다. 아브라함 믿음 좋다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 우리와 똑같습니다. 조금은 낫겠지? 아니요, 좀 못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해되셨죠?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가 믿음이 좋았거나 뛰어났거나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왜 이삭이냐고요? 오직 이삭이라고 되는 이유가, 거기에 어디 근거를 두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됩니다. 왜? 이삭만 된대요. 그것이 혈통유전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 이삭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계획 속에서만이 유일하게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바로 그 얘기가,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힘있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내신 길. 왜 이삭이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이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거나 우리가 잘 믿거나 우리가 선하게 되었거나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일한 그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왜 이삭이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서만 나오고 당신의 약속 속에서 그것만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주느냐,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스마엘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할 때에 그를 차별한 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동원된, 결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베드로 얘기를 짧게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붙들고 말했어요. 허허,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으시는,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게 교리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법, 그게 십자가가 동원이 되어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구원이 너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교를 만들지 마라. 네 신앙을, 믿음조차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공,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스마엘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바로 이스마엘의 길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이제 얻어도 될 만큼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실마리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잘했어 라고 하는 자기 자랑과 그래도 내가 말이야 라고 하는 믿음조차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여러분, 매정하게 들리고 비정하게 들리죠? 아니요,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 내 공로, 내 자랑, 하나님 구원의 길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 아니고는 구원 길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놈이 이스마엘이라고요. 내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상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